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일반 사람과 뭐가 다를까?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성공한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7가지, 3가지, 5가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선의, 착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되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요즘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분은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설계도를 공개해 버렸어요. 누구나 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전기 자동차 예약을 받았는데 벌써 4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야말로 괴짜 사업가입니다. 그는 화성에 신도시를 지어서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한다 그러고, 고속철도보다 8배 빠른 하이퍼루프를 개발해서 상당한 기술이 진척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류가 지금 화석 연료 그리고 원자 에너지, 이 2가지 때문에 언젠가 인류가 멸망한다고 보고, 이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고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인류의 미래를 목표로 하고 꿈꾸고, 지금 자기가 가진 기술을 다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만 좋은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2가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사기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사기 이데올로기가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그 사사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비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개의 시스템은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개의 시스템이 어느 순간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은 연대기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왕의 연대기에 맞춰다 보면 열왕기하 15장의 연대기가 어긋나요.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어긋나는 연대기를 그냥 두었을까? 또 하나, 열왕의 역사들을 사진 한 컷으로 다 처리합니다. 오늘 15장의 북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에는 30년의 역사에 6명의 왕이 등장했다 사라져요. 열왕의 왕들의 파일이 열렸다가 순식간에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대기를 수정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열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 안토니오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만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했던 열왕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대기가 잘못된 것도 수정할 필요를 못 느끼시고, 그들을 자세히 설명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 7절까지 남유다 왕 아샤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경제적 부흥기를 일으켰던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왕이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가장 강한 국력의 시대를 열었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셔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했던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그 분량이 너무 짧아요. 아주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시야도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이 불과 7절입니다.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은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폐지하면 아마 국민의 국가적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산당을 폐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갑자기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누가 통치하나요? 그 아들 요람을 앞세워서 무려 10년 동안 우시야는 아들 요람과 더불어 공동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 요람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우시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가 왜 나병 환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시면 우시야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었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이르렀어요. 이집트에까지 우시야의 이름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우시야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 농촌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경제개발 1차, 2차, 3차 계획을 통해서 남유다를 경제적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의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우시야는 군사 국방과학연구원을 최초로 설립을 해서 최신 무기를 개발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정말인가요? 26장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잖아요. 인류 최초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우시야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 투석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최초의 투석기의 발명가가 우시야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셔서 그 도우심은 기이한 도우심, 아주 특별한 도우심,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시야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하셨어요.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교만, 악, 범죄.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우시야를 징계하셨나요? 우시야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하게 남유다의 번영을 이루고 남유다의 경제적 부국을 이루게 했던 우시야가 한순간에 교만함으로 버림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에 패전하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버지였었잖아요. 아버지도 교만하다가 넘어짐을 당하고 그 아들 우시야도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할 정도로 한번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한번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집트까지
알리게 해주시고 사방에 내 명성을 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셔서 욥처럼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내 신앙이 뛰어나고 내가 교만해서 넘어질 정도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만해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과장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기만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1964년 7월 6일 날 아사히 신문 주최 신춘문회에 드디어 최우수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가 당선자였었어요. 상금이 무려 1천만 엥입니다. 최고의 상금으로 64년도에 1천만 엥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상금을 걸고 작품을 모집을 했는데 그 소설의 빙점이 당첨이 된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 드디어 내가 당선했어. 그러자 남편이 저녁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부부는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빙점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여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아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2층은 기도방입니다. 2층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설이 당선이 되고 1천만 엔 거금을 얻고 잘못하면 당신이 인간 바보가 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랑 더불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교만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인간 바보가 되지 않게 기도하다가 남편이 슬며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천만 엔 상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마음을 내 아내에게 주십시오.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어렵고 위기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쁘고 잘 될 때 넘어지는 거구나. 어려울 때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데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기쁠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성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인간 바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시아는요 인간 바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요 한결같이 똑같은 문구로 인생이 평가가 됐어요.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왕으로서의 그들의 행적도 그냥 한 컷, 아주 오래된 스틸 사진 한 컷으로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구가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어떤 문구가 반복이 됐습니까? 15장 9절에 보시면 그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8절에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8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적어도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조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에게 남북 왕국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내 왕조를 영원히 길게 해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모든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오늘 15장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명이 전부 암살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입니다. 암살로 정권을 빼앗고 다시 암살로 정권을 빼앗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멸망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탐욕스럽게 권력을 찾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가 나와요. 6개월밖에 통치 못한. 하나님이 예후에게 4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예후의 4대 왕조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도 자기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스가랴가 4대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룸이 13절에 16절까지 반역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암살을 당해요. 살룸을 암살한 사람이 브나헴입니다. 이 브나헴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왕이 므나헴 왕입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시죠? 왜 이름이 이렇게 많고 이걸 다 기억해야 돼? 모르셔도 돼요. 그냥 므나헴이라는 왕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므나헴은요,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무려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쳐요. 은 1000달란트면 대략 150톤 내지 200톤입니다. 은이 1톤 트럭 150대, 1톤 트럭 200대를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므나헴의 정권을 뒤집으셔서 다시 부가히야가 정권을 잡습니다. 부가히야는요, 반아수르 부가히야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2년 만에 다시 베가가 정권을 잡는데,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정권을 잡는데,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베가는요,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리아 대항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의 느신 왕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맺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삼국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시리아를 대항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는 연합군이 됐는데, 남유다의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같이 아시리아를 공격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요. 베가는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므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남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아시리아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고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슬쩍 돌려놓으시면 자기 꾀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순식간에 베가가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안 되자 남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그게 자기의 멸망을 가져오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올지는 베가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정복한 성읍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버립니다.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 받았던 조공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교만과 우상숭배는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 왕들이 교만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한 것은 똑같은 죄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정말 무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이게 거룩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도 전문가가 봐야 이게 교만인지 거룩인지 분별이 되지, 이 교만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이 더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인간 내면에서 시작돼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내는 게 마치 곤충의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곤충이 나무 속에다 알을 낳아놓으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가 우리의 외부를 치지만, 교만은 마음을 치고 우리의 육체를 치지만, 교만은 우리의 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영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의 무너짐과 함께 그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5장 32절에 38절까지 유다왕 요담의 이야기가,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나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 더불어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34절에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윗문도 건축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됐을 때 37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하스는 그냥 우상숭배 왕이에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아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역사의 최악의 우상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꾸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잖아요.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27절이 39절 때문에 오고 39절 때문에 27절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타쌍피, 뭔지는 잘 몰라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시리아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유다를 치게 하고 유다가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박찬호 선수를 코리안 특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투수로서의, 야구 선수로서의 실력도 특급이었지만 그의 인격이, 겸손함과 인격과 그 젠틀함이 정말 특급이었던 선수가 박찬호였었어요. 박찬호 구단주의 오말리 구단주가 항상 박찬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엠베서더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박찬호의 예의와 친절과 젠틀함에 대해서 그 구단주뿐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는 경기에 앞서서 이제 심판이 플레이볼을 선언하면 반드시 심판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첫 공을 던졌습니다. 투수 실력이 좋지 않아서 투수를 교체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선수들은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어떤 선수는 글러브를 내팽겨치고 어떤 선수는 덕아웃에 들어가서 자기 유니폼을 찢는데 항상 투수 교체를 지시하면, 감독이 지시하면
박찬호 선수는 항상 그 감독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내려갔대요. 그게 인상적으로 남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젠틀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시면 하나님께 정직한 왕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24장 2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어요. 그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130년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신앙도 죽어버린 겁니다. 우시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2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우시아의 강성함의 비결이었어요. 스가랴가 살아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야 하고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디 아프냐 그럽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는데도 어디 아프냐 그러고, 선교단체 모임에 가면 선교사들이 어디 아프냐 그럽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쉽고 간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의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라비 제커 라이어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47명의 변증학자와 더불어서 변증재단을 만들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주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 제목이 기독교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에서 제키 라이어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그게 세속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다원주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영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주제 강연이 끝나고 서울 온누리교회가 주최해서 이 제키 라이어스 박사를 모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질문 한 2600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기독교적 변증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냐 하면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키 라이어스 박사는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17살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가 그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자살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죽으려다가 죽지 못하고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까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의로움이 어디 있었나요? 다윗은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의로움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28절에 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불쌍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심이니이다. 아, 주님 진실로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알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조정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인수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를 싼 값에 사들이고 그 회사를 키워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요, 그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를 워렌 버핏은 머릿속은요, 그야말로 LED 등불이 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비자들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이거는요,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야구 선수가 날라오는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을 다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공만 치듯이 자기가 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공을 고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고를 수 있어요?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미 초청장이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모두가 다 이 초청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널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에게 뭐가 있나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 다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빈손이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런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셨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를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 앞에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사회의 모습들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